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 나팔을 만들어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행진할 때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은 나팔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목자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건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실천할 순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늘부터 바로 실행해 봅시다. 아멘. 민수기 1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머물렀던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사인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함께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은나팔 2개를 이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눈으로 보는 신호를 넘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로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 2가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소집할 때에 이 은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신호로 오늘 이 은나팔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전쟁터에서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백성에게는 순종의 신호였고 또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해달라는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해설에도 함께 읽어보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나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또 불안한 뉴스들 또 내 안에 욕심이 섞인 목소리들이 늘 우리의 귀 가운데를 맴돌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때로는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나아가라라고 명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양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또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때 이 광야일지라도 생명을 잃지 않고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은나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귀는 어디를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나팔 소리를요 광야에서 놓치면 길을 잃게 되거든요.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참 복잡한 세상의 소음들은 잠시 끄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은나팔 소리가 들려지신다면 들리신 대로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황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들을 귀를 주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축복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35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흩으시고 분열과 이기심, 탐욕과 음란이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